그래서 저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3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성경엔 지금 영어로는 peace라고 다 같은 단어예요. 근데 저희 성경엔 이제 문맥에 따라서 평강, 화평, 그다음에 평안, 평화 이렇게 네 가지로 번역이 됐어요. 제가 확인한 걸로는. 처음에 제목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안 이렇게 했다가 평화 했다가 평안 했다가 그냥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다 이제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제목을 평강이라고 했고 우리가 이제 본문에선 계속해서 평강이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맥에 따라서 또 성경 구절 인용하다 보면 평화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평안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평강은 어떤 불안과 공포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전혀 불안하지 않은 거. 이게 평안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일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 그러면은 평안하지가 않겠죠. 불안하죠. 쫓겨나면 갈 데도 없는데 어딜 가야 되지? 그럼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럼 평안한 상태가 아니죠.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역들이 있죠.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막 폭탄이 지금 여기저기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평안한 상태가 아니겠죠. 그럼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불안과 공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 이게 이제 평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강, 평화, 뭐 어떤 말을 쓰던 간에.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분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평안하다는 거.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예를 들면 나 자신을 생각할 때도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았다면 적어도 이 세상에선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땐 불안한 마음이 가끔씩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영혼에 대해서는 불안하지 않아요. 내가 죽어서 어디에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을 생각해도 그런 경우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셨어요. 그럼 어머니를 생각할 때 언젠간 돌아가시게 될 거잖아요. 돌아가시는 걸 생각해도 제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이분은 하늘나라에 갈 거고 나중에 나와 다시 만나게 될 거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또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생각할 땐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죽어서 지옥에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저희도 이제 추석에 집에 내려갔다 왔는데 아버지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뇌경색으로 입원을 하셨었잖아요, 최근에.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뇌경색으로만 입원한 게 3번째거든요. 최근엔 두 번씩이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항상 뭐 건강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크게 염려를 하지 않다가 이제 뇌경색으로 입원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것도 이제 지난번에 입원하고 완쾌가 되고 퇴원을 했는데 또다시 입원을 하니까 6달 만에 많이 이제 불안하셨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해서 약간씩 좀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본인이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어디 선산에 묻어라 이렇게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지금 막 이제 지도를 꺼내서 족보 뒤에 보니까 지도가 있더라고요. 선산 지도가. 그걸 꺼내서 보여주시면서 막 구체적으로 장소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어디에 묻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예전에도 이제 복음을 전했었지만 다시 그냥 간략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이제 간략하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항상 그 얘기만 하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근데 왜냐하면 본인 주변에도 목사도 있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으로 와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러주셨다.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그게 예수님이다 바로.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정말 아버지가 예전에 이제 뇌경색으로 본인이 이제 쓰러지다 보니까 최근에 뇌경색이 올 땐 쓰러지기 직전에 본인이 걸어서 이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딱 감이 왔던 거예요. 몇 번 뇌경색이 오니까 이거 또 지난번과 비슷하다. 이런 감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일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또다시 그런 느낌이 온다면, 그래서 혹시 이제는 내가 진짜 마지막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런 순간이 오고 바로 눈을 감고 다시 눈을 못 뜰 수도 있는데, 눈을 딱 떴을 때 지옥일 수도 있고 떴을 때 하늘나라일 수도 있다. 엄청난, 단순히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걸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정말 단순한 일인데 결과는 영원히 엄청날 수 있다고.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땐 정말 진지하게 들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은 불안해요. 혹시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 바람도 그렇고, 아버지가 아시는 것처럼 정말 동양 종교를 강하게 믿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럴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본인이 어떤 관련된 일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제 마지막 정말 바람은 죽기 전에라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삶을 살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다가 예수님께 가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죽기 전에라도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죽을 수도 있지만 갑자기 자기가 죽기 전에 알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3분간 5분간 갑자기 막 그런 고통이 오다가 돌아가시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온다. 지금 내가 죽을 것 같다, 나는 마지막 순간인 것 같다. 그런 순간이 오면 바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러면 눈을 감고 눈을 딱 뜨게 됐을 때 하늘나라에서 눈을 뜰 수 있다고. 근데 그러지 않으면 지옥에서 눈 뜨게 된다고. 그러니까 정말 진지하게 들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혹시라도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거를 본인이 적용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구원받은 십자가 옆에 달린,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린 구원받은 강도처럼. 그렇죠.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저도 불안한 경우가 있어요. 마치 제 아버지를 생각할 때 불안한 것처럼. 제가 운전 면허는 굉장히 오래전에 땄어요. 10몇 년 전에 땄는데, 이제 그동안 운전을 안 하다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최근부터 운전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지금은 사실 많이 편안한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좀 편하지 않고 또 옆에 타는 사람도 많이 불안해 하더라고요. 저희 자매도 많이 불안해 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4명을 픽업해 줬어요. 이제 태워서 어디 데려다 준 거죠. 뭐 여기 가깝게 역에 데려다 준 경우도 있고, 이제 1시간 이상 되는 거리를 이제 데려다 준 적도 있고. 근데 이제 농담으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가다가 언제 하나님께로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초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예 태우질 않는다.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농담으로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안심이 됩니다. 제 마음이 편안해요. 그렇죠.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편안하지 않다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죄책감, 또 부끄러움, 정죄,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함, 또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렸을 때, 젊을 때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살다가 이제 조금만 이제 어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나이가 되고 순간이 다가오면, 사람마다는 다 다르겠지만 이제 그런 순간은 전 누구나에게 다 온다고 믿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떤 불안함, 자기 죄에 대한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때, 그러니까 누구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나서는 그러한 모든 죄들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평강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있다면, 제가 정말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나 아니면 정부는 다른 국가나 어떤 단체로부터, 어떤 테러 단체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려고 하죠. 그렇죠. 예전에 어떤 우리나라 상선이 해적들한테 붙잡혔을 때 우리나라 해군이 가서 구출해 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청해부대인가 할 때 구출해 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정부는 여러분을 지켜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지켜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정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나라가 침략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혼을 지켜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군대를 유지하고 정부가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의 혼에 평강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의 일시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진 몰라도 여러분의 혼에 평강을 줄 수는 없습니다. 혼의 필요를 채워줄 수는 없어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 무엇을 한다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구원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엔 절대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양심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대요. 그래서 변명할 수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자신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로마서 1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표현하지 않고 부인할 뿐이지 알고는 있어요. 받아들이기 싫을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양심의 외침을 막아보려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 년간은 다른 곳에 관심을 쏟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말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기 전에는 결코 이 혼의 평강, 혼의 안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두 사람이 싸우거나 아니면 두 나라가 전쟁을 할 때 평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한쪽이 항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면 평화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항복을 하기 전에는 결코 영혼의 평강을, 혼의 평강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싸움을 멈춰야 돼요. 자신의 죄를 정당하거나 변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광의 주님을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말고 항복해야 돼요. 그러면 평안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통치하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은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거예요. 어떤 국가도 지도자가 잘 통치해야지 평안하잖아요. 그렇죠. 정치를 잘못하면 국가가 막 분란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근데 정치를 잘하면 국민들이 평안하게 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왜 예전에도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요순 시대가 가장 평안했다 막 이런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정치를 잘하면 평안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평안할 수도 있고 평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구원받았건 구원받지 못했건 상관없이 여러분이 왜 평안하지 않다면 왜 평안하지 않은지 아세요? 여러분이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상관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통치하겠죠. 근데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도 자신을 스스로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 삶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통치하기 시작하신다면 이건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구원은 예수님을 정말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나서 내가 내 멋대로 산다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린다면 그러면 이제 그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잘 다스릴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안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또 닮아가게 되고 사랑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갈라디아서 1장 3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겐 평안이 필요해요. 그렇죠.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아무리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둔다 할지라도 계속 불안하다면 내가 더 큰 성공을 거둬야 되는데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불안하다면 노이로제에 걸리고
또 뭐 정신적인 병에 걸리고 또 육체적인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삶이 삶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만큼 소유했는지와 관계없이 평안을 가질 수도 있고 평안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평안할 수 있겠지만 이 평안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왜 여러분이 좋은 대학에 가고 아니면 또 좋은 여자랑 결혼하고 좋은 남자랑 결혼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하고 왜 그런 걸 원하세요? 인생이 좀 평안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좋은 직장에 가야 삶이 편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안을 위해서예요. 근데 성경에선 진정한 평안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이 갈라디아서 1장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진짜 은혜와 진짜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여기를 제외하고는 진짜 은혜와 진짜 평강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모든 쇼핑몰에 다 갈 수가 있잖아요. 모든 쇼핑 사이트를 다 뒤진다 해도 진짜 평안을 판매하는 곳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헌금과 현금과 또 카드와 결제 수단이 있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진짜 평안을 구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된 평강은 어디에서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백화점이나 할인 매장이나 대형 마트에 가도 이 참된 평안을 살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도 참된 평강을 판매하는 곳이 없습니다. 만약 팔 수 있다면 진작에 사람들이 팔았을 거예요. 특히 홈쇼핑 같은 곳에서는 더 그랬겠죠. 하지만 평강을 팔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장소도 없고 구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인간이 평강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채워줄 평강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러한 평강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다면 진작 판매를 했을 거예요. 지난 6천년간의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인간이 줄 수 있는 평강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참된 평강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평강을 외쳐도 평강은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엔이 설립된 목적은 한 가지겠죠. 전쟁을 없애고 지구의 평화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유엔을 세웠어요. 근데 오히려 유엔이 서고 나서 더 전쟁이 빈번히 일어나게 된 거 아세요? 그게 꼭 유엔 탓이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유엔이 평화를 가져오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평화 유지군을 보내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누군가 전쟁을 끝내도 다른 한쪽에서 새로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왜 독일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비가 오면 전쟁을 체육관에서 한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러니까 전쟁이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체육관에서 열 정도로. 그러니까 인간은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또 그의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살해한 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전에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없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는 참된 평안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기 전에는 그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된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와요. 참된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참된 평안이 절대 오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누가복음 2장과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과 19장엔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약간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이걸 주목해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4절부터 10절까지 좀 긴데 한번 제가 쭉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4절 누가복음 2장 4절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이처럼 그들이 거기 있을 때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다 차매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왜 빈방 없습니까? 이런 연극도 있죠. 예수님의 어떤 복음 전하는 그런 연극 중에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에 두루 비춤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노라.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칼빈주의자들은 복음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죠. 이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단 한 사람도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소식이에요. 계속해서 다음 절 11절을 보시면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매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이 방금 제가 읽은 14절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요즘은 좀 덜하긴 하지만 크리스마스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근데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요건 쏙 빼버리고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요것만 인용하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지 간에 많이 하는 사람들이 들어본 말입니다. 땅에서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래. 땅에 평화가 있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멈추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지 않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모든 무기가 농기구로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몇 사람들이 아닌 이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평강을 나눠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비록 모든 전쟁이 끝난 건 아니지만 구원자를 받아들인 각 사람은 그 구원자를 통해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땅에서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 평화가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이제 땅의 평화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땅에 평화가 사라졌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구적인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평화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로마서 1장부터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두렵고 뭔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심판대에 언젠가 서게 될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평안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안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는 평화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약간 좀 다른 문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볼게요. 누가복음 2장에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관한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제는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2장에도 예수님과 관련해서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 19장에서도 예수님과 관련해서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상황이 달라요. 누가복음 2장에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고 누가복음 19장에선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실 때입니다. 19장 28절부터 38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라. 이제 죽으러 가시는 거죠. 그분께서 올리브산이라 하는 산에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자기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거기로 들어가면 너희가 아직 아무도 결코 탄 적이 없는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이리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그것을 푸느냐 하고 묻거든 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라 하라. 하심에 보내어진 자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을 보니라. 그들이 나귀 새끼를 풀 때 그것의 임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하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하고 그것을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새끼 위에 벗어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우니 그분께서 가실 때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더라.
이제 그분께서 올리브 산의 내리막까지 가까이 오시니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모든 능력 있는 일들로 인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매. 지금 이 누가복음 2장과 19장에는 비슷하지만 약간 표현이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죠. 여러분 아마 누가복음 2장을 인용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선 가장 높은 곳에는 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평화가 땅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셨기 때문에 평화가 땅에 있다고 누가복음 2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19장에선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하고 있어요. 하늘에도 평화가 있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사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온 세상의 죄값을 치실 때에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는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죄로 인해 불안과 공포와 정죄와 죄책감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었어요. 평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원하면 언제든지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 공포와 불안과 죄책감과 정죄에 시달리고 있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면서 인간에게 벌을 주시고 죄에 진노하시고 정죄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죄 때문에 평화가 사라졌어요. 불안감과 어떤 정죄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평화가 없었어요. 죄로 인해서. 근데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시면 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진노하시고 정죄하셔야만 했어요. 죄에 대해서. 그렇죠. 죄를 보고 그냥 마냥 좋다고 하실 수는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참 이상해요, 사람들은. 만약에 어떤 판사가 죄인을 그냥 풀어준다면, 감옥에 보내지 않는다면 이상한 판사라고 그래요. 그렇죠. 분명히 저 판사는 돈을 먹었다. 돈을 먹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형벌을 주지 않고 어떻게 그냥 풀어줄 수가 있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에 어떤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옹졸하시냐. 그거 갖고 뭘 지옥에까지 보내시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유능한 판사예요. 공정한 판사입니다. 자신의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판사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정죄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보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의로움이 있지만 또 다른 면엔 사랑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다 죄를 졌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지옥에 보내야 돼요. 다 정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쪽에서는 마음이 불편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다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창조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것도 남편과 아내의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지옥에 보내야만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사람들을 생각하면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원치 않는다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죠. 근데 이게 우리가 쓸 때랑 하나님께서 쓸 때랑 완전히 다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그걸 하기 원치 않는다 해놓고 그걸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이익과 반하면 그냥 내가 원치 않는 마음을 한 수 그냥 접고 그냥 합니다. 그렇죠. 난 무엇을 하기 원치 않지만 네가 그걸 안 하면 너는 널 죽일 거야. 그러면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떤 게 아무리 싫어도 내 목숨을 뺏어간다 그러면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라고 하셨을 땐 그건 정말 원치 않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실 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얼만큼 원치 않으셨냐면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원치 않으셨어요. 그건 정말 원치 않으신 거죠. 우리가 원치 않는 거랑 차원이 다른 원치 않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이 있어요. 그냥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을 정말,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자기의 목숨 중에 한쪽을 포기해야 되면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실 만큼 그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가신 거예요. 물론 성경엔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셨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가셨다는 말씀은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또 사도신경에도 있죠. 우리나라 사도신경에서 싹 빼버렸지만 영어로는 He descended into hell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사도신경에서 인용한 것 뿐이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도신경에서는 빼버렸죠. 어쨌든 간에 죄로 인해서 사람만 평강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 자체는 원래 평안을 유지하신 분이에요.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인간을 생각하면 평안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인간의 죄값을 치러주기 전에는 평안한, 인간을 생각할 때 평안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하늘에서도 평화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을 다 지옥에 보내지 않아도 돼요. 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죄를 지으면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지옥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풀어줄 수는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나서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그 죄를,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에만 평화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해시킨 일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을 통해 이 세상에만 평강을 가져오신 게 아니라 하늘에도 평강을 가져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은 화해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인간도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하늘에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인간들에게 평강을 주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종교의식을 하고 규례를 지키고 천주교의 방식대로 혹은 개신교의 방식대로 아니면 침례교의 방식대로 살면 마음을 진정시키거나 차분해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어떤 적의와 또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에게 쏟아 부으시려는 하나님의 진노를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 충분한 죄값을 치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만족시키고 죄악된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누군가 모든 죄값을 갚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대속을 이뤄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죄를 짓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분노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저도 인터넷으로 요즘, 저희 집에 TV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뉴스를 인터넷으로 보는데, 그럼 어떤 주로 범죄 같은 뉴스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댓글들이 막 달려요. 막 다 정의로운 사람들이에요. 댓글들을 보면. 분노하고, 저렇게 나쁜 놈이 있냐 하면서 막 분노하고. 우리가 공감이 가죠. 나도 비록 죄를 지을 때 있지만 어쨌든 간에 남이 죄를 짓는 거 보면 엄청 정의로워지잖아요. 그렇죠.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정말 감옥에서 정말 무기징역 사형당해야 된다. 저런 사람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 그 죄값을 치러준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완전히 다 사그러들어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런 건가? 왜 내 인생은 이런 건가? 하면서 이제 적개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 대신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된 것이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오해와 적의가 완전히 풀려버린 거예요. 인간의 측면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적의와 오해가 풀렸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어떤 진노하시는 그런 마음이 완전히 다 풀려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세상에 있는 인간에게만 평화를 가져온 게 아니라 하늘에도 평화를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된 이유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 성경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다른 종교 욕하냐? 다른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러냐? 하면서 다른 종교를 어떤 대적하거나 비판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단 한 번도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자신이 믿은 종교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에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만일 여러분이 어떤 카톨릭 신부에게 갔는데 신부가 시키는 몇 가지를 한다면 그 신부와의 관계에서는 불편한 감정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종교가 요구하는 대로 하면 그 종교와의 관계에서는 불편한 감정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목사한테 갔는데 목사가 시키는 몇 가지를 한다면 그 목사와의 관계에서는 불편한 감정이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거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모든 종교 활동이 내 혼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는데 제가 직접 성경을 읽기 전에는 복음에 대해서 몰랐어요. 근데 제가 직접 성경을 읽고 나서는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수 있는 방법은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성경을 통해서. 종교 활동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주지 못합니다. 종교 활동은 그 종교와만 화해를 이루게 해줄 뿐이에요. 종교 활동을 통해서 만족하는 것은 그 종교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평강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강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성경은 모든 민족 중에서 받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에 속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정된 사람만 구원받고 예정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방법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죠. 자신이 속한 민족이나 국가나 인족이나 성별은 구원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곧 침례교회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한 것인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죠. 인간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신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이 온다는 걸 선포하셨대요. 이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면 37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 말씀 곧 요한이 침례를 선포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말씀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키시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되.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논쟁을 벌이신 겁니다. 또 인간은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셔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활시키셨어요. 그걸 공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만족하셨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하시고 난 후 인간이 할 일은 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싸우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자신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인간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거기서 하나님의 평강을 찾을 수 없다면 어디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평강을 찾았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도 평강을 찾았다고 할 수도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관련해서 만족하신 유일한 곳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이기 때문에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그런 거 드리는 그런 요즘 종파도 있죠. 그래서 유월절을 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또 어떤 종파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종파도 있죠. 유월절,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런 걸 통해선 하나님의 평강을 찾을 수 없어요. 선행이나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찾을 수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거나 11조를 많이 드리는 것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족하신 곳인 갈보리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의 평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평강의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인간이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간이 할 일이고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인간은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평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과거에 복음이 많이 전해질 때 많이 있었던 일이에요. 안데스산 어떤 오지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사람들이 먼 곳에서부터 와서 그 사람에게 냄비를 판매해요. 그 지역에는 없던 새로운 냄비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무슨 새로운 물건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것저것을 판매합니다. 우리나라로 처음에 이제 개화기 때 서양에서 희한한 물건들이 많이 들어왔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구매하고 생활 수준이 어떤 면에서 좀 더 나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더 많이 소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일 밤 자려고 누우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아직 얻지 못했다고 마음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이며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마음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까요?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와, 저것들 다 내가 만든 건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그렇죠?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 그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와 같은 다른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짐승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나 짐승이나 이런 수준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건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그럼 그런 걸 만든 어떤 분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가 참 우연히 희한하게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 의자를 만든 거예요. 디자인한 사람이 있고 이걸 제작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해와 달과 별들도 누군가 그걸 만드신 분이 있어요. 자연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지 않아도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인간이 만든 어떤 고대의 어떤 인류가 만든 외계인이 만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 이건 창조물이 만든 피조물이 만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 그걸 알 수 있죠. 또 다른 것 또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그냥 막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질서정연해요. 예를 들면 아주 잘 사는 친구가 있어요. 막 타워팰리스 같은 데서 100평짜리 집에서 살아요. 딱 초대받아서 가보니까 집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넓어요. 그럼 제가 그걸 보고 알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정말 부자구나. 정말 돈이 많은가 보다. 그런데 막 돼지우리예요. 막 청소를 하나도 안 해서. 그러면 돈은 많지만 정리는 안 하는구나. 깨끗한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집이 넓은데 아주 깨끗해요. 그럼 돈도 많고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이문을 보면 이 우주 만물, 태, 달, 별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광대하시구나. 이걸 만든 분은 정말 스케일이 굉장히 큰 분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스케일이 클 뿐만 아니라 질서정연한 걸 좋아하시는구나. 조화를 이루는 걸 좋아하시는 거구나.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이것도 알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 수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건 핑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 우리는 아니야. 그래도 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똑같다고 오지에 사는 야만인이나 도시에 사는 야만인이나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야만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누구나. 오히려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에 살면서 진화론 교육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 계시다고 믿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만 봐도 어린아이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린아이들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그 수련회에서 자세히 얘기를 드릴게요. 그런 건. 어쨌든지 간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전에는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이시며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양심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통해서도 그분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고 어떤 종교활동이나 선행을 통해서도 그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어요. 인간은 마음속 깊이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혼의 만족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해줘요. 그 사람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알려준 사람들의 발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로 보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실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바로 그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그 성경을 제외하고 읽은 책 중에 가장 그 마음에 찔림을 받은 두 권의 책이 있어요. 한 권은 그 레오나드 레이븐힐이라는 사람의 왜 부흥은 오지 않는가라는 책이에요. Why Revival Tarries라는 책인데 우리나라에서 부흥 다른 제목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이제 영어 원제는 Why Revival Tarries예요. 그러니까 왜 부흥은 더디 오는가?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독자들한테. 당신이 만약에 목사라면 한 지역교회, 당신 교회의 부흥은 당신 때문에 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근거들을 쫙 대요. 당신이 교회 집사라면 당신 교회의 부흥은 당신 때문에 오지 않는다. 이렇게.
당신이 그냥 교회에서 아무 직분도 맡지 않은 정말 성도라면 당신 교회 부흥은 당신 때문에 오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세한 근거들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읽어보면 찔림을 받아요. 또 제가 읽은 또 다른 그 찔림을 받은 책은 그 맥스웰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그 책 말고도 다른 책을 한 권 더 쓰셨어요. 왜냐면 세계 선교 전면전이라는 책이에요. 월드 미션 토탈 워 영어로 이런 제목이고 번역돼 나왔어요. 전도 출판사에서.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간증들이 많이 실려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는 복음을 굉장히 활발하게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헌신해서 복음을 굉장히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전했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런 오지에 가면 사람들이 많은 반응을 보이는데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래요. 중인데 오랫동안 정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을 해왔는데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마침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다 듣고 나서 그 중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그래서 당신이 오셨군요. 그러더래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선교사 이름이랑 다 나와 있어요, 책에는. 또 어떤 사람한테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 정말 그런 일이 있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그 일이 있었냐? 그래서 당신이 온 거구나. 근데 그 일이 언제 있었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냐고 묻더래요. 그게 1900년대 초에 있었던 그 선교사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아니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묻더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그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대요. 5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냥 그거보다 좀 더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왜 당신들은 지금 왔냐고 그러더래요. 당신들이 조금 더 일찍 왔으면 내가 조금 더 일찍 구원을 받고 내 부모님, 내 또 우리 조상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죄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왜 지금 왔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굉장히 부끄러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의 발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가볼 만한 곳이 많고 해볼 만한 일도 아마 많을 겁니다. 뭐 옛날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뭐 이런 거 책 쓰신 분도 있죠. 할 일이 그분도 나중엔 잘 안 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뭐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또 즐길 만한 일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렇죠.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자세히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자세히 보겠지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이 있고 하늘 왕국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늘 왕국은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왕국이고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왕국이에요. 주로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것이고 영적인 왕국이에요. 이것이 서로 분리된 두 개의 왕국인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천년왕국 때 이 왕국, 두 왕국,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 왕국이 하나로 합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왕국, 하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는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중 국적자예요. 대한민국 국적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왕국의 국적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물질적인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왕국에 속했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이고 이 대한민국에선 잠깐 있다가 그 잠깐이 뭐 70년일 수도 있고 80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30년일 수도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 잠깐 있다가 돌아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왕국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고 또 구체적인 장소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에겐 이 세상에서의 어떤 물질적인 번영을 약속하는 말씀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역사 2000년간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던 사람이 누구였죠? 뭐 사람들마다 평가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사도 바울이 그렇죠. 내가 사도 바울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었다. 이런 사람은 전 보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마 예수님을 제일 열심히 잘 믿었던 사람이라고 보는 게 아마 합당할 겁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죠? 훌륭한 어떤 선교사의 삶을 살았죠. 성경적 평가에 의하면. 근데 이 세상의 잣대로 한번 보면, 이 세상의 물질적인 잣대로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죠? 노숙자예요, 노숙자. 자기 집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품꾼으로 일했어요. 그렇죠. 그때 벌어서 일하고 다시 복음 전하러 다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복음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없다면 노숙자일 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냥 자기 집도 절은 당연히 없겠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노숙자일 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산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삶을 산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을 잡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는 것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잘 나가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반드시 못 나가게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잘 나갈 수도 있고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는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건 이제 구약 성경 하늘 왕국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이 세상에서 번영할 것이고, 그렇죠. 너희가 원수들로부터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그건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이걸 혼동한 적이 있죠.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적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물리적인 것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하늘 왕국은 물리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물리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과 관련이 있어요. 그 평강을 통해 누리는 기쁨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고 그로 인해 여러분은 성령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시고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하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라고. 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의를 제공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평강을 제공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쁨을 제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곳에서는 결코 이러한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의 것을 누리고 싶거든 그분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방법을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방법대로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고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는 것은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방법대로 의와 평강과 기쁨을 구하는 게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적인 죄보다 이 세상의 종교에 대해 훨씬 더 분노하고 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종교, 시스템,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교 시스템. 그것이 카톨릭이건 불교건 개신교건 심지어 침례교회건 상관없이, 독립침례교회, 저희 같은 독립침례교회건 상관없어요. 종교와 어떤 종교가 아닌 것, 구원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가 이제 첫 번째 차이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에요. 저는 독립침례교회가 가장 바른 형태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100% 교회의 모습이 독립침례교회다. 이러지는 않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교회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게 독립침례교회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바른 독립침례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올바른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않고 다닌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 그렇죠. 우리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않고 다닌다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나오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지 간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짓는 어떤 육신적으로 짓는 죄가 있죠.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사람들이 짓는 육신적인 죄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이 종교에 대해서도 분노하세요. 이 두 가지에 다 분노하시는데 둘 중에 어느 것에 더 분노를 하실까요? 종교에 더 분노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의 육신적인 죄는 마음속에 정죄와 죄책감을 남겨둡니다. 그렇죠. 저도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죄를 짓고 나면 제 자신이 저를 책망하게 돼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죄를 졌을까? 제 자신이 저를 책망하게 되죠. 따라서 인간은 육신적인 죄를 짓고 나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종교는 인간과 하나님의 용서 사이에 끼어들어서 어느 정도 종교 행위를 하면 마치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죄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죠. 근데 종교는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하게 만드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잘하는 사람한테 한번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 해보세요. 불교에서 오랫동안 수련해 온 사람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 얘기해보세요. 웃을 거예요. 죄인이라고? 내가 웬만한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그럼 우리나라 교도소 필요 없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런 말로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 그러니까 종교는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죄는 그것으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지어야겠다라는 건 잘못된 생각이죠. 다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로마서 식대로 말씀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종교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나는 그래도 이걸 하는데 11조 생활을 하고 무엇을 하니까 저 사람들보단 낫지.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파에 속한 종교인, 바리새인이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바리새인과 이 사람은 종교인이었어요. 세리가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죠. 나쁜 동기가 아니었어요.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어떤 교회에 가서 무슨 사람들 사기치려고 간 게 아니에요. 우리식대로 하면 기도하러 교회에 온 거예요. 얼마나 좋은 동기예요.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좋은 동기예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잘못됐던 거죠. 남은 11조도 하고 못도 하고 금식도 하고 종교 생활을 많이 했던 거예요. 이 세리보다 나은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감사기도는 좋은 기도지만 그 감사기도는 나쁜 감사기도예요. 그렇죠? 저 형제보다 내가 더 나은 것에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건 나쁜 기도예요. 그렇죠? 종교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이 정도 선행을 하고 종교 생활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아마 받아주실 거야. 안 받아주시고 못 베기실 거야. 나 정도 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마 내가 가면 그냥 천국에서 바로 문 열고 다 환영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죄보다 더 인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의와 평강과 기쁨을 원하시나요? 그러면 종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오직 십자가 앞에서만 의와 평강과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2장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읽으니까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이 구절이. 근데 이 구절은 이상한 구절이에요. 이상한 구절.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이상하지 않지만 의미적으로는 이상해요. 아마 언어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시면 그런 게 있어요. 문법적으로는 정문이에요. 맞는 문장인데 의미적으로는 비문인.
그러니까 틀린 문장인 문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책상은 빠르다.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에요. 그렇죠? 책상은 빠르다. 문법적으로 맞아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의미적으로는 틀려요. 책상이 빠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책상을 뭐 빨리 옮겼다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의미적으로는 잘못된 문장이에요. 그렇죠? 통사론 같은 거 공부해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이런 얘기들이. 근데 여기도 그런 문장이 지금 나와요. 잘 보세요. 그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He is our peace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래요. 이게 말이 되나요? 예수님은 사람이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세요. 그렇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원래는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계세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셨다가 사람이셨다가 다시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셨는데 2000년 전엔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영원 속에서 아버지와 영광을 서로 공유하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쭉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계세요. 왜 그러실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시죠. 중보자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을 충분히 알아요. 또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을 대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인간의 입장을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인간이기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으로 돌아가셨다면, 하나님만 되셨다면, 지금은 우리를 중보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2000년 전에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도 인간을 중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인간에 대해서 본인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충분히 인간을 중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세요. 전 우주에 그런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처럼 나중에 변화될 거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지만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에요. 그래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지 하나님이 된 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세요. 전 우주에서 유일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래요. 생각해보세요. 화평, 평화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상태. 그렇죠. 상태. 근데 여기서는 상태가 아니라 인격, 한 사람의 인격, 한 분, 그 분이 특정한 어떤 존재가 우리의 화평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일반 문법적으로는 비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있죠. 왜 알 수가 있을까요?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분 밖에서는 화평을 누릴 수 없어요. 그분 밖에서는 화평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평강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얻고 누리고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화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평강이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예수님도 받고 하나님의 평강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받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주시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신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평강을 누리면서 살지 못할까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겁니다. 그럼 죽음 이후에 대해서 혹시 불안하신 분이 계신가요? 구원받은 분 중에?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죽음 이후에 대해선. 전 불안하지 않아요. 제가 죽어서 어디에 갈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알기 때문에. 제가 비록 구원받고 나서도 엉터리로 많이 살았지만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눈을 뜨자마자 저는 예수 그리스도, 저를 구원하신 분을 만나뵙게 될 거예요. 전혀 죽음 이유가 불안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불안하죠.
아, 이러다가 이거 먹고 살 수는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왜 그럴까요? 제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데 제가 믿음으로 그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사용하고 있는데 살아가면서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용하지 않는 줄 아세요? 내맡기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내맡겼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맡겼는데 이 세상에서의 삶에 있어서 내맡기지 않은 거예요. 왜 내맡기지 않는지 아세요? 우리가 오후 성경 공부할 것과 또 관련이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내맡기지 않은 이유는 내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내맡기면 예수님이 망쳐버릴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야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죽어서 어디에 가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맡겨요. 그런데 살아서 어떤 중요한 결정은 내가 해야 돼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 이건 내가 해야 돼요. 예수님께 맡겼다가 예수님께서 이상한 사람 소개시켜 줄까봐, 믿음만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까봐. 그렇죠. 이건 맡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혼란스럽기만 하고 삶이 평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많은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제가 다짐했다는 건 아니에요. 많은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건강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저의 미래가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감리교인이나 장로교인이나 침례교인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나 어느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평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순간 여러분에게 무슨 무슬림이나 천주교인이나 개신교인이나 독립침례교인이나 분당침례교인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은 한 분의 인격 안에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평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가셔서 하늘에서도 평강이 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만 평강이 되신 게 아니라, 땅 위에서만 평강이 되신 게 아니라 하늘에서도 평강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은 모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평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이 처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찾은 곳인 십자가로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시선이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을 찾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찾을 수 있어요.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은 없습니다. 만약 종교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평강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뿐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평강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은 한 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원하면 그분을 바로 지금 이 순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의 평강을 즉시 얻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개인적인 구원자로 지금 받아들인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을 믿는다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평강을 찾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혼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을 대적한 전쟁이 끝날 수도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의 평강을 찾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평강을 찾은 채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도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주님께 간구드리오니 저희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이 시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